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국가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광복 70년을 지나오면서 6.25와 같은 참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점점점 더 잘되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제 70년도 점점 더 잘 되어졌는데 앞으로의 30년, 100년을 맞이하고 또 70년을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대한조국 땅이 점점 더 잘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안이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했지요. 명절에 시댁을 다녀오던 두 부부가 양쪽 집안 문제로 인해서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걸어오면서 한참 말다툼을 하는데 지나가는 개가 한 마리 보이니까 남편이 화가 난 나머지 비꼬면서 하는 말이 당신네 집안 친척 어른이네, 그렇게 개를 보면서 인사드리지 그래 라고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질 수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들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영철아, 큰아버지한테 인사드려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졸지에 갑자기 그 남편이 그만 개가 되고 말았어요.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아마 여성분들은 목청을 높이면서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얘기한다고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은 고개를 아마 끄덕끄덕 하실지 모르겠어요. 집안이 잘 되려면 또한 현관의 방향이 좋아야 집안이 잘 된다, 조상의 묘자리가 좋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집안이 잘 되려면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장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장명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바르면 일이 순조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명소의 광고입니다. 사주와 대운을 분석한 후에 성격, 건강, 진로, 배우자, 재물운 등을 파악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운을 보강하여 점진적으로 밝은 기운이 상생되도록 장명해 드립니다. 정성으로 지어 드립니다. 고객 문의 및 상담 010-0000 상담 방문 시 예약 신청해 주세요. 뭐뭐뭐 장명원 광고입니다. 성이 변씨고 이름이 호사인, 즉 이름이 변호사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직업이 이 변호사, 즉 법조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영 못마땅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모임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내 이름이 이런 것이 영 못마땅하다, 그렇게 불만을 표하니까 한 남자가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훨씬 좋은 이름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은 뭔데? 그러니까 내 이름은 고시원이요 그랬는데, 이름은 고시고 이름은 시원이라는 겁니다. 고시원보다는 거쳐가야 또 변호사가 되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한 듯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이름을 잘 지어야 인생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된다. 조상의 묘터를 잘 써야 집안이 번창한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묘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도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이 나오고요, 잘 되는 집안이 있고 못 되는 집안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점점 강하여 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입니다. 반면에 점점 약해져 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입니다. 쇠락해 갑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점점 잘 되는 집이 있고 점점 잘 못 되는 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집안들이 부모의 세대보다 자녀의 세대가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집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보다 더 잘 돼야 살 희망이 있고 살 맛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지 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에 잘 되는 집안이 있고 못 되는 집안이 나오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잘 되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집안이 잘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천대까지 베푼다 이 표현은 시편 103편에 보시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면 그 자손은 잘 되는 자손이고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일 것입니다. 인자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 여호와의 인자. 그 인자가 뭐냐? 이것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서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끝까지 성실하게 그 사람, 그 집안을 돌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일전에 신문에 병원계의 징기스칸이라는 제목으로 모 병원의 회장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특허를 2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타임즈지나 피플 뉴스위크의 그 세계적인 매체의 표지 인물로도 그렇게 등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한국의 빌 게이츠, 병원을 살리는 의사로 불리워졌습니다. 병원을 13개를 운영했고 회사를 9개, 그리고 대학을 하나, 연구소를 5개를 경영하는 그룹의 회장입니다. 기자가 그를 만나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드는 병원마다 성공하는 걸 보니까 투자의 귀재군요, 경영의 귀재군요,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는 스타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집안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돌봐주셔야 합니다. 인자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야 그 집안이 잘 됩니다. 또한 집안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악도 있고 과실도 있고 죄가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과실과 죄를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과실이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실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페샤라고 번역했던 이 과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의도적으로 반역을 하는 것을 이 페샤 과실이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죄,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뜻이죠. 나름대로 관역을 맞추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표적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겨 놓았는데 어떤 선수의 활은 표적을 정확히 맞춰서 10점을 얻고 어떤 선수의 활은 9점 또는 8점, 6점, 5점, 또 우리 같으면은 근처에 가지도 않든지 혹은 빗나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를 하마르티아,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려고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악,
죄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악에 이르기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피로써 언약을 맺어놓고 겨우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도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섬기기 이전처럼, 그 이전처럼 그렇게 대해 주실지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줬어요. 내가 용서해 줬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데 뭔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았는데 뭔가 마음에 찜찜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 생각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기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인가? 그게 사실이 모세의 염려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숨기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 문제가 염려됩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의문스러워하고 혹은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을 성실히 지키고 끝까지 돌봐주는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의 인자를 너에게 베풀어주고 너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겠는데 너희가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언약을 깨트렸어도 내가 용서해 주어서 인자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전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해주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약함을 또 인간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을 다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다 갚으셨다면 이스라엘도 우리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다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시편 103편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용서하신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이 표현을 소개할 때에는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같은 나란하게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나서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이것을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엘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죄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요나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자가 크신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동쪽에서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은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 지었던 과거를 완전히 다 잊으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대해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죄가를 용서하시느냐?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죄 지었던 것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금송아지 사건 이전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중간에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모세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먼저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280장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의 집안이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집안에 인자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과 우리의 과실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집안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안이 잘못되려면 알든 모르든 죄악을 행했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나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들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살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죄가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부모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제 자손, 그 손자, 손녀, 그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보응을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못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집안이 됩니다. 7절의 말씀 하반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자손이 또 그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나?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악행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분명히 이 두 말씀이 지금 충돌이 됩니다. 말씀이 충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해석을 하나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죄가 상속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대물림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마치 재산을 상속하듯이 그 자손에게 대물림되어져서 아버지 죄 때문에 그 자식이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을 자손들이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게 됨으로 통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식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자기가 왜 그런 죄를 저지르느냐? 아버지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을 그대로 자기도 본따서 행동한다는 것. 따라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이 말씀은 비록 아버지가 자기의 악행을 회개해서 이렇게 용서하면 좋겠지만은 그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 자녀가 뭘 보고 크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살아가시던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더라도 내 때에 와서는 그 우상을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보다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더 커져요. 악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내 대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행동의 영향력이 우리의 자손, 그 자손에 대해까지 계속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된 사람들이 주일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등산으로, 때로는 낚시로, 때로는 골프로 약속을 하며 이렇게 다닌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도 그들의 형편이 되면, 어릴 때는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겠지요. 그러나 형편이 되면 그들도 등산하고, 그들도 주일에 낚시 가고, 그들도 주일에 골프 치러 가고, 또한 불신앙적인 약속을 맺고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보고 배운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악행의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려면 내가 이미 자녀들에게 미친 그 악행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걸 바꾸어 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악함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악하게 행동했던 그 행동들을 바꾸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끼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두 가지 행동을 함께 병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0절과 17절에 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광복 70년을 맞이하면서 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제치하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조국 땅이 또 70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잘 받으려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상의 숭배,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현대의 우상을 우리가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조국 땅이 앞으로의 70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인자를 받아서 더 잘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집안 역시 더 잘되는 집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불신앙의 약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읽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야, 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더라. 저들의 동네가 텅텅 비었다더라. 이 기회를 봐서 우리가 저 땅을 공격하자. 그러면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 빼앗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냐, 누가 우리 집안을 지킨다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오히려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까지 풍성하게 베풀어졌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탐내지 못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넓어져야 될 지경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쫓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그러합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 속에 우상을 멀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병행해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자를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잘되는 사람이요 잘되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와 아울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멀리하고 불신앙의 약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손 대대에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의 집안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인자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안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 되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못 되는 집안이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면 사도신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안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주인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집안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집안이 못 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의 집이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안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반드시 우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적인 약속과 삶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교의 모든 권속들의 집안이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우리 자녀의 세대가 다음의 인생들이 더 잘되는 집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들 세대보다도 우리 자손 또한 손주 손녀들의 세대가 더 잘되는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있고 자손들에게 있고 그런 집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보다 우리 자손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일들이 온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영향을 받았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